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글에 실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박진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각피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분만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시입니다. 새벽 겨우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기를, 아무리 천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점심에 땀 훔치며 퍼져버린 라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기를, 저녁에는 쓴 소주 한 잔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타인에게는 하잘것없는 이 작은 소망이 내게 욕심이라면, 정말 욕심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박진식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몸이 돌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흐르는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쓰면서도 볼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타이핑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고 하찮은 일을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적어도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청년에게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건강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그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게 되고 거기서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들도 시험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2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확인시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필요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떡, 육신의 필요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상에 있는 권위와 영광을 얻으면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나누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번째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씀을 그렇게 풀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것이죠. 네가 이 성전에서 떨어져도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마귀가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참으로 마귀는 더욱 무섭고 교묘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서 그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가 패배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모세의 시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어떤 그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좀 많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91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시편 91편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자, 2절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위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말씀 보시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를 의지하는 자들인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 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가 시편 91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이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병아리가 어머니의 닭 날개 그늘 아래 안전을 구하며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이 시편 91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과 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91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마귀의 교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가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가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 우리가 정말로 시험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과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봐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마귀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인지 인도하시지 않을 것인지 시험을 해봐야 될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많은 부부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많은 연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몰래카메라입니다. 어떤 프로인군이 이제 두 분이 결혼해서 많은 인생을 사신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 몰래카메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패밀리 닥터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가 오는 거니? 지금 이 아내가 치매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남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몰랐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 초기라. 제가 본 그 화면에는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쯤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자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픈 부분들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의 손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아직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것이 몰래카메라임을 밝히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꼭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두 번째는 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회사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데이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제안을 한 것이 정말 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속이게 되는 거니? 이 여자친구가 크게 다쳤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가 그 바쁜 중요한 회사 일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빨리 자기에게 달려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사랑하는지 적게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여자친구가 다쳤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쏜살같이 남자친구가 다가와서 그 여자친구가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사랑을 테스트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또 자녀의 사랑을, 또 손주들의 사랑을 테스트해 본 적은 있으세요? 가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으면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지켜주고 계시는지, 보호해주고 계시는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테스트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를 보세요. 예수님을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제가 성경을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고 읽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그 백그라운드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17장까지 가기 전에 출애굽기 15장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를 해 가시죠. 약 한 사흘 동안 광야를 인도해 가는데 그들이 물을 만나지 못해서 매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을 더 가게 되자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매우 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이냐?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 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이분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먹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웬 떡이냐? 대단하십니다. 웬 떡이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신 날에 끊임없이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좀 있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물을 해주십니까? 강한 바람을 몰아주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만큼 지나치도록 이 만나를,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되죠. 만나를 계속 먹고 있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르비드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르다 보니까 또 물을 만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너무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원성, 그들의 그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들의 원망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원 없이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랐을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들의 분노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모세를 향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과연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신 하나님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런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사악한 마귀로 인해서 더 큰 의심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지 아느냐?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렇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과연 저 과일을 따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철저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시험하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패배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얼마 동안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귀의 떠남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패배해서 떠났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럼 그 증거를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막게 되죠. 그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막는 일들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같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마귀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의 시험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강력하고 끈질기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인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험을 한 번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한 것이 마귀이고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실 그 주님에 대한 복선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 위해서 주신 복선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유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시험으로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이 없이 어깨를 쭉 떨어뜨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근심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핍박입니까? 어떤 환난입니까? 우리가 만난 시험과 핍박과 환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고 참된 승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깊은 탄식의 소리를 울리고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감사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더욱더 교묘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최후의 승리자신 주님께서 우리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부분들의 승리하여서 패배의 인생관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의 인생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